있다. 전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하고 그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도 이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왔던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 또는 성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상대방이 그 전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썩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를 것이니 앞으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기쁜지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또 우리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데 정말 나는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남들이 즐기니까 즐기고 그런 성탄이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내 삶 안에서 다시 성탄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시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서, 이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그 6절 후반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시는 그 예수님,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알게 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첫 번째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기묘자란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해도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 기묘자라는 이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면은, 다 알게 되면
내가 그때 가서 판단해서 믿을만 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 말구이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뜨게 해서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 짧은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마느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다 판단되어질 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기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다, 모사. 모사라는 것은요,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모사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상담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상담자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일러주시고 우리가 살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이때에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 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정답이 오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내가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 치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의미 속에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모사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나의 아버지로 계셔요. 여러분,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지키는 보호자예요. 아플까, 바람 불까, 힘들까 돌봐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공급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이를 버리거나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가 30년, 40년 지나서 만나가지고 그 지난 날을 서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 애절한 사연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용서하면서 서로 만나는 그런 장면들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세상의 어머니는 힘들면 때로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서 돌아가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는 내 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어머니 나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삶 속에 성탄의 기쁨으로 찾아오시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담이 쌓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평화라는 게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가 평화롭습니까? 늘 긴장관계, 전쟁이 없는 고요함이 있을 뿐이지 늘 긴장관계에 불편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따르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용서하고 안아주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대림절을 지나는 이때에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겐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어지는 길목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늘 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멸시당하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멸시당하던 삶을 살아가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던 이때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 땅의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기묘자고 모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 이 빛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빛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은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빛은 있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와서 막 어둠을 밀어내고 청소하고 쫓아내야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흑암에 살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다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말씀이 빛이 되고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동물, 식물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창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큰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요, 일광욕을 하게 되면은 이 빛이, 태양빛이 일광소독을 하게 되면은 많은 균들이 죽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고쳐져야 3절 말씀처럼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삶의 열매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 나아가면, 그 큰 빛 가운데 거하면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추수하는 즐거움,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탈취물,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어렵죠? 가난 고통스럽습니다. 외로움, 고독 얼마나 많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이 고독도 외로움도 질병도 가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으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이리저리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그 멍에보다도 더 무겁고 더 힘든 짐들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그 주님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그 주님을 만나서 기뻐 찬송하는 그런 성탄의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내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주께서 꺾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들과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비추어져야 되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채찍을 잡아 뺏으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셔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권세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모든 삶을 겸손하게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가난으로, 질병으로, 외로움으로, 고독함으로 이 흑암에 거하는, 흑암에 행하는 자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 주님께서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탄으로 찾아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빛을 환하게 받아들이면 이 모든 질병과 가난과 외로움, 고독 다 주님께서 꺾으시고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피 묻은 겉옷을 입고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요,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피 묻은 겉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피 묻은 겉옷을 입고 어지러운 신발 가운데 저마다의 삶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큰 빛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 묻은 겉옷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지러운 신발처럼 내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님 앞에 가지런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같이 흥청흥청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성탄절은요, 내 영혼이 깊은 흑암에 갇혀 있고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거주하는 자와 같이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으로 몸부림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멍에를 벗고 우리를 압제하는 막대기를 꺾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환한 큰 빛 가운데 주여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에게 그 빛 가운데 내 삶을 던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